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항복이나 복종이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준다 이런 표현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승리나 정복이나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얻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힘세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뜻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한 10여 번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으로 싸워 이기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해봤자 우리는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능히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형이고 작은 자는 동생인데 큰 자인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인생에서의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내가 머리를 써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우리가 순종으로 행하는 것과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는 자들은 사실 조급해하지 않으며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죠.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내 삶에서 성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풍요로운 삶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편법을 사용합니다. 사냥 갔다 와서 늘 지치고 배고픈 형을 처음에 이렇게 관찰했겠죠. 이맘때면 사냥에서 돌아와서 정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뭐라도 먹을 것을 찾겠구나 계산을 쭉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조급한 성격과 육체의 허기짐을 계산해서 장자권을 팔라고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죠. 에서는 이미 장자로서 장자권이 있었으며 게다가 사냥꾼으로서 힘이 세서 힘으로는 형을 이겨 누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이미 형을 축복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 외에는 내가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얻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처음에 뱃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런데 그 야곱은 또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그 욕심 때문에 반드시 나는 성공하리라, 나는 형보다 더 뛰어나리라, 내 삶은 풍성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편법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서와 아버지를 피해 도망 나와서 외삼촌 밑으로 갔는데 그 외삼촌 밑에서 수년 동안 일했는데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삼촌한테 속아서 잘못 결혼을 했죠. 그래서 4명의 아내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4명이고 아이들은 점점 하나씩 태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무일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또 편법을 사용해서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외삼촌을 속여서 자신의 양떼를 하나씩 마련해 나가는 것이죠. 늘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그리고 이것도 안 되면 속이는 것으로 뭔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자기 주먹만 믿는 사람, 자기 힘만 믿는 사람, 자기 지혜만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국가,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신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면, 계획하시면 못 이루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는데 야곱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편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셨을까요? 좀 잠깐 기다려라, 좀 내가 하는 것을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어떤 한 공동체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이 공동체 이거 꼭 성공시켜야 되는데,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집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지도자들일수록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또 책임감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뭔가 편법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불법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도 그렇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한 가정의 지도자도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게 안 되면 편법이나 불법까지도 그렇게 자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또한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조급함 때문에 일단은 내 힘으로 막 하죠.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냥 기도하면서 인내심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빨리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앞서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눈치를 보는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야곱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편법이나 불법도 자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야곱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젊은 날에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삼촌 집에서 얹혀 살면서 노예처럼 고생해야 했고, 또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해서 4명의 부인을 얻어야 됐고, 또 삼촌과 그 아들들에게 쫓겨서 급히 빠져나와야 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형 에서가 군사들을 모집해갖고 죽이려고 기다리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 처자식 먼저 보내고 양떼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도 속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라고 그 아들들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은 상태로 몇 년 동안 슬퍼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살며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늘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일찍 항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라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았을 텐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마음 편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부유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축복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항복하지 않은 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지끄러기 부여잡고 씨름한 것이죠. 물론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엔 축복해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항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축복을 얻어내고 성공을 이뤄내고 뭔가 부유함을 얻어내는 그런 것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노예 감독처럼 거친 폭력을 사용해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너 항복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분이시죠. 너가 나에게 항복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까 마음 내려놓고 항복하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다 좋게 풀릴 거야. 축복받을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로 세울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근데 설득이 안 먹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의지를 깨지 않고 폭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거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파송교회에서 1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고 약속을 받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후원이 없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후원교회를 더 늘려주시고 개인 후원자들도 좀 늘려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려면 사역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 후원금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조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편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편법을 쓰냐면, 후원자들을 많이 모아서 모으기 위해서,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역을 부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해서 사역이 요 정도인데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 편지도 보내고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들에게 이렇게 후원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주 가난한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빈민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역을 꼭 하나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 비디오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정이 많으셔가지고 이 장면을 보자마자, 또 단기 선교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니까 후원하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작정하고 후원금을 보내주고 이러는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으로 후원금을 이렇게 더 많이 늘려가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가끔 빈민가에 가서 사역하시고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러해야 되나?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원 안 해주셔서 굶으라고 하면 굶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안 보내주시면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가르치겠습니다. 사역을 확장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 그냥 집에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채워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제가 교회 건축을 그래서 하나도 못했습니다. 교회는 건축하지는 못했고 월세로 교회를 빌려서 다달이 월세를 내면서 사역을 했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크게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저희가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셔가지고 월세로 그 사역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다 위임을 하고 그렇게 한국에 나온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선교사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몇 년을 지났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면 조급해져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심지어는 편법과 불법을 가지고 뭔가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라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항복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소가 쟁기를 끌 때에 똑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밭 이랑을 만들려면. 그런데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책짓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면서 똑바로 가도록 주문합니다, 농부가. 그럴 때 뭔가 막 싫다고 표현을 하면서 또 그 농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뒷발질을 하는 거죠. 네, 뒷발질을 하지 못하도록 가시채를 거기 가시 같은 것들을 뒤에다가 딱 놓습니다. 그러면 뒷발질을 하다가 그 가시에 찔려서 아픈 거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 커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박해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쟁기를 끄는 그 소가 마치 열심히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리고 뒷발질을 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자인 하나님 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만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유대교가 참 진리이다, 그래서 박해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만이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처럼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힘이 세고 재능이 많고 아름답고 부유하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화가 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걸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이 세고 더 재능이 많고 아름답고 부유하면 우월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월감과 자만으로 사실 하나님께도 항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순간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비굴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있는데 내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면 나는 아무런 지혜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것처럼 인정하는 꼴이 돼서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면 사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그 독특하게 만드신 삶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재능과 독특한 성품과 이런 것들을 주셨죠. 각 사람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모양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굴복하고 항복하고 복종하면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준비된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선물로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와야지 내가 이것을 줄 거야 라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요.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 사탄과 이겨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탄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복의 절정은 예수님의 항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괜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분리된다라고 한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이 잔을 제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곧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내 생각은 그거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복종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항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항복한 사람들, 복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교만하여서 혹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을 했습니다. 이미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자아가 다시 튀어나오는 겁니다. 강한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것인가 굴복을 합니다. 누구에게인가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직장 상사에게 굴복을 하고,
돈에게 굴복을 하고 육체적 욕망에게 굴복을 하고 아니면 사탄에게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경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후에 우리 인간은 경배하고 항복하고 복종할 다른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경배하면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죠. 돈을 숭배하고 경배하면 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항복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에게 굴복을 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권력에게 복종을 하게 되면 그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항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사탄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적은 바로 항복하지 않는 나의 자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든 자만 때문이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자아가 튀어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날마다 내 자아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